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리.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으로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영원히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주간이 되었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너무나도 썰렁한 찬바람만 붑니다.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고 찬양하는 소리가 점점 줄어드는 이 땅에서 우리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말씀의 가치를 무시하는 무능과 무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여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4장 찬송하겠습니다.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 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 오 임마누엘.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들을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성도들이 화합하여 거룩한 주일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드리는 예배를 올리는 마음과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친히 손잡아 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교회와 성도들의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걱정하며 기쁨도 짐도 함께 나누는 드림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양들을 이끄시는 목회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언제나 건강하도록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 저희들을 인도할 수 있는 강건한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가정에도 은혜의 복을 더하셔서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별다른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움직이고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교회를 좀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하려고 애쓰는 목사님을 위로해 주시고 여러 재직들이 솔선하여 그 외롭고 힘든 짐을 기꺼이 함께 나누게 하시고 나아가 온 드린 가족들이 더불어 그 사역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수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평소 갈고 닦은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힘주시고 그 이후에도 그들에게 각자 합당한 길이 열리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또한 교회에서 내세움 없이 묵묵히 성심을 다해 수고하는 여러분들을 일일이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머리 숙인 저희들을 일일이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 중에 건강을 염려하여 기도하는 이들이 있으니 치유의 손길을 내려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경제적 어려움과 앞날에 대한 염려와 곤경에 처한 이들에게는 경제적 여유로움과 위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림절을 맞이한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잡아주시길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항상 귀 기울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서로 격리되어 멀어져가는 삶 속에서도 매일 아침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날들임을 깨닫고 그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며 매일 잠들기 전에 종일 저희와 동행하며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하루를 마감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저희 삶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내 안의 주를 향한 이웃과 가족을 향한 또 자신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믿음도 주님의 허락과 은총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며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가 있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다음의 귀한 만남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시편 127편 1절 한 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어두운 세상 다시 빛나게 하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이유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간 아멘. 오늘 설교의 요약을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인간의 수고는 허무한 것으로 끝이 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요. 이 말씀 읽어낼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이 말씀을 읽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도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읽을 때 사실 본문의 의미가 좀 더 분명해지는 듯 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권면해 봅니다. 지금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을 했는데 그래도라고 하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낸다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낸다면
어떻게 읽어낼 수 있을까요? 시편 127편 1절의 앞부분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기에 그래도라는 단어를 넣는다면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사람이 집을 세웁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사람이 집을 세운다라고 할 때 집으로 번역한 단어의 히브리어는 가정을 의미하기도 하고 가문을 의미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127편 1절에서 사람이 집을 세운다는 것은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가문을 세우고 왕조를 세우고자 한다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사람의 수고가 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가정과 왕조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수고, 인간의 노력은 허무하게 끝을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하반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래도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파수꾼이 깨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이라고 할 때 성, 옛날에 성이라 함은 하나의 나라이고 국가였지요. 또한 파수꾼이라고 번역한 단어는 목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군사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깨어 있습니다. 목동들이 양을 지키려고 밤새도록 깨어 있습니다. 그리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라를 지켜주셔야 하고 양들을 지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시면 인간의 노력은 허무한 것으로 끝을 맺는다는 것이지요. 분명 사람의 수고와 애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합니다.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생명의 문제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열심히 운동도 하고 음식을 가려 먹기도 하고 때로는 보약도 먹으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단한 애를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계에 이르면 나의 애씀과 수고가 의미를 잃게 됩니다. 운동하고 약을 먹고 분명 도움이 되지요. 유익합니다. 그러나 어느 일정 단계까지만 그것이 유익할 뿐, 그 범주를 벗어나게 되면 인간의 수고는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수고와 애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깨달음,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예화로 사용했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본문 말씀과 적절하기에 다시 한번 사용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한 22, 3년 전
저의 큰 애가 갓난아기일 때의 일입니다. 밤에 고열이 났습니다. 열이 많이 났는데 열이 안 떨어지는 것입니다. 초보 엄마 아빠로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음이 참 답답했습니다. 늦은 밤 평소 아이가 늘 다니던 산정관리소부터 그 이후로 계속 다니던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아이가 이러이러합니다. 지금 병원으로 데리고 갈까요? 저는 당연히 데리고 오라 이야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하는 말이 지금 데리고 와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지금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주사를 놓을 수도 없고 열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한 물로 아이를 닦아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집에 있으나 병원에 있으나 그것밖에는 할 일이 지금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루펜을 언제 얼마큼 먹였느냐 그랬습니다. 얼마큼 먹였다고 하니까 얼마큼을 좀 더 먹여보라고 권면을 했지요. 전화를 끊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답답해서 병원 응급실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아이를 데리고 갈까요? 병원에서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지금 데리고 와도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은 아이를 옷을 다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닦아주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서너 번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렇게 계속 거절을 당하면서 제가 두 가지를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부모로서 참으로 무능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부모로서 아이에게 무엇인가를 잘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첫 아이 원하는 거 나름대로 다 어느 정도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해왔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 아이가 가장 필요로 할 이 아이에게 무엇인가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무엇인가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정작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작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무능력함을 느낄 때 참 이게 부모인가 성쉽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또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믿었던 것의 허무함이었습니다. 사실 산정관리소부터 시작해서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했거든요. 어린이 전문병원, 좋은 의술, 그리고 좋은 의료기기. 평소에는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할 때 생명의 문제로 들어가니까 궁극적인 문제로 들어가니까 그 좋은 의술, 그 좋은 기계도 무용지물이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평소에는 그것이 도움이 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좋은 기계도 의술도 소용이 없더군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열이 안 떨어지는 아이, 울고 보채는 아이를 안고 저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기도를 해주는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브람스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저는 브람스 자장가가 개인적으로는 찬송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귀한 신앙 고백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아기를 재우면서 말을 합니다.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내일 아침 하나님이 원하셔야지만 너는 다시 깨어날 수 있단다.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해 주지요. 내일 아침 하나님이 원하셔야지만 너는 다시 깨어날 수 있단다. 그것도 의지를 갖고 원하셔야지만 다시 깨어날 수 있단다. 이 가사를 처음 보았을 때 사실은 조금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모가, 어느 엄마가 아기를 재워주면서 이런 자장가를 불러줄 수 있는가? 어쩌면 이 아기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분초를 다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도 그 엄마의 심정으로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일 아침 이 아이 눈 뜰 수 없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벌써 대학 졸업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아이가 잘못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컸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일 아침 하나님이 원하셔야지만 너는 다시 깨어날 수 있단다. 이 자장가의 가사, 어린아이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사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깨는 것을 아무 별탈 없이 느끼고 있지만 사실 내가 눕고 자고 깨어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하기에 때로는 우리는 기도의 필요성조차 느끼지를 못하지만 사실은 엄청난 기적인 것이지요. 시편 3편 5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고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4편 8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실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일 아침 눈 뜬다라는 것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니 1시간 후의 일, 2시간 이후의 일도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아이들과 특별히 수험생들과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당연히 열심히 공부를 해야지요. 열심히 공부해도 때로는 원하는 만큼 안 나온다라고 할 때 더욱 열심히 공부해야지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 만큼의 결과는 지금이든 재수를 하든 삼수를 하든 언젠가는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 대가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노력하는 것 당연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학력고사 세대입니다. 학력고사를 보러 가던 첫날 뭔 것이 잘못되었는지 복통이 나서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시험 치르는 것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를 씀으로써 내 자녀들, 내 부모들, 내 가족들을 돌봅니다. 분명 도움이 되지요. 유익합니다. 그러나 나의 노력과 수고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어느 범주를 넘어서서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부모가 정말로 정성껏 서비스해주며 또 그러니까 시험 당일날에도 좋은 차로 편안하게 학교 앞까지는 정말 모셔다 드릴 수 있겠지만 그 이후 교실 안에 들어가서 이 아이가 시험 치르는 그 모든 과정, 아무리 내가 간절하게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이라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분명 도움이 되지만 어느 한계까지일 뿐 그 이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외국 간 자녀들 돈을 붙여줄 수 있겠고 여러 가지 나름대로 도와줄 수는 있겠지만 그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불철주야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의 수고와 애씀은 덧없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표제어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할 때 이 시편 127편의 말씀, 1절의 말씀이 좀 더 새롭게 와닿게 됩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지요.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 적어도 3번,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나아가, 즉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절기가 되면,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 되면 집을 떠나 예루살렘 성전으로 순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가는 도중에 이 찬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절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가 추수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와 맞물려 있습니다. 무교절은 보리추수, 칠칠절은 밀추수, 초막절은 과일 추수를 포함하여 1년 동안의 모든 추수를 마무리 짓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추수감사절에 해당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이러한 추수기를 전후하여 예루살렘을 방문하고자 한다면 거리에 따라서는 왕복 일주일 이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적으로 걱정이 듭니다. 어떤 걱정이 들까요? 어떤 염려가 있겠습니까? 추수기인데 집을 비운 사이에 밭에 있는 곡식들을 도둑떼들이 다 거두어가면, 그것도 여유 있게 걷어갈 수 있겠죠? 훔쳐가면 어찌 되는가? 그 두려움이 있는 것이 정상 아닐까요? 또한 가족들이 다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남자들만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처자식을 집에 놔두어야 합니다. 특히 또 어리다고 할 때 가장으로서 안전할까, 어떨까, 이런저런 걱정이 안 생길까요? 생기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절기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 예배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에 나아가 예배드리라고. 그런데 내가 인간적인 염려에 푹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따라 절기를 지키고자 한다면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마. 어떤 약속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3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나아가 예배드리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일터를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는 과연 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그 일생을. 사실 우리의 일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면 아니 됩니다만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의 일생을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분명 인간적인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을 져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중고등부 비록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우리 귀한 아이들을 위하여 또 수험생들을 위하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들은 얘기에 따르면 강남에 또 이렇게 그 학원가에 확진자가 생겨가지고 지금 이런저런 비상이 걸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이 더욱 긴장하고 또 예민하고 불안한 마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내가 인정한다면, 나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공부합니다. 최선을 다하여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이 모든 것이 허무하게 끝납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입시생만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군대 간 자식들,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유학 가거나 외국 간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또한 모시며 섬긴다고 하지만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진정 인정한다면 우리는 나의 가족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을 부르는 수식어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수식하며 부르십니까? 예를 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수식어구가 있겠지요. 근데 제가 종종 사용하는 그 수식어구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람을 위하여 아비멜렉을 만나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을 저는 기도할 때 자주 사용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람을 위하여 아비멜렉을 만나주신 하나님. 전 그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그랄 왕에게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은 전무합니다. 나그네로서의 아브라함이 본토박이 그랄 왕을 이길 능력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속상하다 할지라도, 아니 억울하고 분하다 할지라도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간섭하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아브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직접 아비멜렉을 만나주십니다. 그 결과로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되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비멜렉을 만나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호칭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한 가지 일을 찾아낸다면 무엇일까요? 창세기 20장 7절에 근거해 볼 때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아브라함이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내용도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절박한 밑바닥에서 건져 올린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의 속성상 거절하기는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좀 괘씸해요. 전후 맥락을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거든요. 믿지 못해서 비웃고 이사 가면 안 되는 것을 자기 목숨 살고자 이사를 하고, 이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걸 뻔히 알면서도 이사를 했거든요. 괘씸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만나주십니다. 이게 은혜이지요.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기다린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가 분명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내가 정말로 인정한다면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것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애씀과 노력 분명 유익합니다.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자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도우리가 없기에 주님 앞에 나옵니다. 사람이 집을 세웁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합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기다리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송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마다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몸과 마음을 대신하여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어제 성탄잔식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잠시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늘 이렇게 매년 요 앞에 나와서 기도했는데 오늘은 그 코로나로 인하여 앞으로 나오지는 않고 우리 찬양대석을 중심으로 앉아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또 우리 특별히 수험생들에게 기도하는 시간,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수험생들 한번 잠깐 일어나 주시고, 이제 우리 장로님, 목사님, 또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앞으로 좀 그 찬양대석을 둘러서 우리 학생들은 가만히 서 있고, 우리 교사들, 우리 장로님들은 그 주변에 이렇게 둘러서 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은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 할 때 직접 올해는 손을 내지는 못하고 손을 앞으로 좀 뻗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닿지는 않지만 정말 축도하는 마음으로, 축복기도 해주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잠시 우리 각자가 내 목소리로, 큰 소리로 통성기도는 못하지만 작은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수험생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 중고등부 귀한 우리 아이들에게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은혜를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하나님 올 한 해 참 어려운 시간들이었었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며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수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얼만큼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늘 안정되지 못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수험생들 시험 당일날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시험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림교회에 귀한 생명들을 맡겨주셔서 고맙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기도하는 아이들은 우리 드림교회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주님의 긍휼과 자비가 하늘로부터 충만히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귀한 아이들의 일생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완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자녀들에게 방황하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혹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입 대입을 비롯하여 진학을 앞두고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믿음을 보호해 주시길 구하옵나이다. 저들의 학업과 진로 선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남의 복들을 허락해 주시길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관을 수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목요일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리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수면을 주시며 배 아프거나 감기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당황하는 엉뚱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불병거로 지켜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로서 지켜주시옵기를 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갖고 계셨던 그 설레는 꿈이 성취되는 진학과 만남의 복들이 미래가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드림 공동체가 이 아이들을 응원합니다.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격려하며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우리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수능 기도회가 있습니다. 8시 40분 1교시부터 4교시가 끝날 때까지 이 본당을 개방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1, 2교시는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3, 4교시는 개인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함께 기도할 때도 예전처럼 앞에 모여서 기도하지 않고 본당 전체를 넓게 앉아서 기도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수험생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또한 참고해 주십시오.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사람이 집을 세웁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 주셔야 합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 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삶의 자리에서 기다리는 주의 권속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그 사역들 위에 또한 이번에 수능을 앞두고 있는 우리 드림에 속한 우리 모든 수험생들과 고입, 대입 또한 취업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귀한 우리의 지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